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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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강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존귀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완전하신 우리의 주님, 주님만 예배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요. 처음부터.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로 높이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믿음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좋으신 완전하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만 예배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찬양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또 그 추위를 뚫고 주님의 거룩한 전전으로 저희들 나왔습니다. 이 수요일 아침 이제 한 주간의 가운데 이 시간에 한복판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오늘도 김철기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담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김철기 선교사님, 아마존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철기 선교사님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몇 군데 집회도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또 스케줄이 있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먼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 나오실 텐데 격려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환영의 박수로 맞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계획과 소원이 주님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신년 벽두에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설교 제목을 부흥을 꿈꾸라,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부흥을 꿈꾸라. 이 부흥은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미어 터져 갖고 막 1, 2, 3, 4, 5, 6부 예배 드리는 것을 사실은 그냥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옛날에는 한 30년, 40년 전에는 부흥 그러면 심령 부흥 대성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목사님 세대에도 그랬겠지만 이렇게 전봇대에다가 심령 부흥 대성회, 그리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느 교회 강사 누구 그렇게 써붙였어요. 그럼 제가 학교 가다가 이제 그거 보잖아요. 그럼 이제 학교 끝나고 가방 들고 그 교회 주변에 가서 기다리다가 부흥의 저녁 예배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 그러면 심령 부흥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물질적인 가치관에 뭐 만몬주의가 너무 커져서 그런지 그냥 막 교회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도 꽉 채워서 하여간 교회가 커지면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흥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 말씀을 제가 나누는 말을 함께 들으시면서 진정 우리 심령의 부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꿈을, 소망을, 기대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5년 전에 아마존에서 있었던 부흥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허은석 선교사가 저희 신학교 여학생하고 같이 기도를 하다가 그 여학생이 갑자기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언어를 이제 막 말을 하면서 뭐 그 회개와 그리고 감사와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 가운데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신학교에 함께 살고 있지만 저희 모르는 그 숨겨진 죄악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학생이 신학교에서 일하는 일을 다 고백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여학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이 여학생이 자기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전체 신학생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6시에 새벽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뭐 채플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고, 그러니까 새벽에는 뭐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를 참석하니까 나와서 하지만 저녁에는 모이는 일이 없었는데, 신학교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한 10시가 됐거든요. 근데 10시에 학생들이 모여서 그때 채플실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정글 속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정글에 절대 혼자 들어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글에 아나콘다라는 뱀이 물 주변에 있어요. 그 뱀은 한 12m, 그래서
사람을 통째로 삼키는 그런 뱀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아마존에 표범이 있는데 흑표범도 있고 호랑이처럼 생긴 그런 표범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짐승들 뭐 그다음에 뭐 살모사 같은 뱀들이 많이 있고 정글에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잊어버리면 거기서 그냥 이렇게 며칠을 새잖아요. 그때 이제 동물들의 습격을 받아서 목숨을 잃는 일이 종종 있어. 저는 절대 정글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점심 시간에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는 정글 속에 들어가서 우통을 벗어제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저녁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개적인 자백을 했습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는데 뭐 자기가 10살 때 처음으로 성을 경험했다. 그다음에 12살 때는 뭐 암개하고 성을 경험하고 동성연애를 경험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데 참여하고 이런 죄들을 다 고백을 하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신학교 안에 이제 제가 닭을 여러 마리 키웠거든요. 왜냐하면 마나우스라는 그 큰 도시에서 이제 배들이 계란을 갖고 오는데 그 정말 30도에 40도를 넘는 그 기온에 계란이 배를 타고 오잖아요. 한 닷새 걸려서 오면 계란을 깨면 물이 같이 떨어져요. 계란하고 물하고 같이 쏟아져요. 그래서 저기 닭을 키워서 계란이라도 받아 먹자고 닭을 키웠는데 닭을 한 50마리 키웠거든요. 근데 하루에 계란이 한 2개, 3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닭을 잘 못 키워서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시시때때로 들어가서 계란을 꺼내다 잡수고 또 종종은 저녁에 닭장에 들어가서 닭을 잡아다가 정글 속에서 바베큐해서 잡수셨다고 그런 죄들을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이 천지를 가르시면서 오셨는데 그렇게 오셔서 한 일주일이 지나는데 그때 성인들이 그러니까 신학생들과 신학생 가족들 앞에서 성인이 한 60명이 있었는데 그 60명 전체가 다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경험했다는 것은 덜 중요한 일인데 앞에 나와서 공개적인 죄를 자백하면서 그렇잖아요. 그 작은 신학교 안에 뭐 이런 죄를 고백한다는 건 완전히 소문이 그냥 그 좁은 동네에 퍼지는 건데 전혀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않고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서 그 한 60명이 저녁에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면 그냥 신학교 채플의 천장이 들썩들썩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교회는 신학교는 정글에 있고 저희 교회는 다운타운에 있거든요. 한 8km가 떨어져 있는데 저희 교인들을 신학교 철야 예배에 초대했어요. 철야 예배는 이제 밤 10시부터 새벽기도 할 때까지잖아요. 요즘엔 철야 기도가 다 라이트해졌어요. 그렇죠? 그냥 금요일 저녁에 한 2시간, 1시간 기도하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요즘에 모든 한국 교회 철야 기도인데 우리는 철야 기도를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을 신학교 채플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누가 이렇게 뭐 몸을 부들부들 떤다든지 전 뒤로 딱 넘어간다든지 저는 한 번도 넘어가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제가 손대면 누가 넘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지고 이런 건 좀 생쇼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우리 교인들이 진짜 한 번도 뭐 정글에 가서 기도한 적도 없고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한 적도 그 사람들이 신학교 채플에 들어오면서 막 몸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도 안 했는데 막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죄인된 인간이 뒤로 넘어질 수도 있고 몸을 부들부들 떨 수도 있구나. 이게 성령의 자연적인 역사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교인들은 그날 저녁에 신학교 철야 예배에 참석해서 먼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 자매는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저 남자랑 한번 잡았으면 어떨까. 그게 아주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자백한다는 게 이게 완전히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헌금 집계를 보통 이제 두 분이 하시잖아요. 근데 두 분이 하다가 그냥 살짝 너무 가난해서 그냥 이렇게 입마에 포켓했다고 하는 그것도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앞에서는 죄를 숨긴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런 부흥 운동이 넉 달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회개를 한다고 하는 건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몸부림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정말 그 거룩한 삶을 향한 몸부림이 그렇게 있어지고, 또 그렇게 이제 저희가 금요일날 저녁마다 철야기도에 우리 교인들이 버스를 대절 갖고 들어오는데,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본 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왔어요. 그냥 뭐 하여간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온 거죠. 따라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교실에다가 불러서, 채플실에서는 계속 이제 철야 예배가 계속되고 한쪽 교실에 불러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첫 철야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신학교 철야 예배에 들어가면 진짜 완전 생짜,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야, 김전일 현원석 선교사가 이렇게 오순절 교회에서 자라서 이제 혹시 이렇게 그런 것을 조장하지 않았을까라고 혹시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저 집사람은 그 20대 초반에 방언의 은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국에서는 광나루 신학교라고 말하는데,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 측 목사거든요. 근데 이 통합 측 목사가 이렇게 뭐 머리에다 손 얹고 안수받으라고 뭐 샬랄랄라 이렇게 말하면, 그 통합 측 교회 목사로서는 좀 체면이 구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방언을 받아라, 또 뭐 방언의 은사를 경험해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그 우리 신학생들 전체 가운데 우리 거의 교회에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성령 체험이 주어지고,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으키시는 회개 운동은 정말 진짜고, 그것은 계속해서 그 4개월 동안 이제 계속해서 저녁마다 집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한 1년 동안 한 1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게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었고, 그리고 한 1년 동안 그 여파가 진행되는데, 저희 동네에 망고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적도가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꼭 우리 성도님들을 모셔서, 적도는 계란이 거꾸로 서는 장소예요. 계란이 거꾸로 딱 서요. 그 적도가 지나가는 포인트에. 왜냐하면 남국과 북국에서 이렇게 밀어붙인 뭐 이게 붙이는 힘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래서 망고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망고를 되게 좋아해서 망고를 사 먹고 싶은데 망고가 굉장히 비싼 값이었어요. 왜냐하면 상파울로에서 차를 타고 수십 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는 과일이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망고는 제가 못 사 먹었는데, 근데 늘 망고가 먹고 싶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이 도시에는 망고 나무는 있는데 왜 망고가 열리지 않냐 그랬더니, 땅이 나빠서 망고가 열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우리 그 도시는 땅이 나빠서 바나나도 작게 열리고 파인애플도 조금 열리고, 우리 형제들이 먹는 유가라고 하는 그것도 조금 열매가 달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강에 물고기도 별로 없고 정글 안에 동물도 별로 없는 아주 그런 땅이 박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젖붙인 망고나무를 사다가 우리 뜰에 심어놓고 주변의 땅을 다 파고 땅 가리를 해주고 이렇게 망고를 심었어요. 그런데도 망고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1995년에 들어가서 2009년까지 2010년까지, 그러니까 한 몇 년입니까? 14년 15년 동안 저는 우리 동네에서 망고 열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산타 이사벨이라고 하는 비행기로 30분 거리에, 또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동네에 가면 망고 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려 있는데 우리 동네만 유독 망고 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설악하신 그 부흥의 역사가 있고 난 2010년 다음 해부터 망고가 열매를 열리는데, 감나무에 감이 많이 달리면 가지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망고 나무에도 하도 많이 달리니까 가지가 이렇게 휘어져서 망고가 열렸습니다. 사람이 안으면 두 사람이 안아야 되는 아주 늙은 고목나무에도, 아주 작은 나무에도 망고가 아주 많이 열렸습니다. 망고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들도 엄청난 많은 수확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망고를 좋아해서 망고를 먹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 때문에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던 우리 집들에 있던 망고 나무가 우리 집들의 망고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망고 나무들이 그렇게 많은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땅을 고쳐주기 원하시는다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렸던 망고는 지금도 많이 열려서요. 이제 12월 말이 망고철이거든요. 한 번 열려면 그게 완전 익었다 다 떨어져 버리면 뭐 더 이상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망고 과일을 이렇게 수확해서 껍질을 벗기고 씨를 분리하고 망고 살만 냉동실에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냉동실에 가득 망고 살을 놓고 1년 내내 언제든지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뇨 환자라서 제가 조절하면서 적당량 망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망고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주시옵소서. 제 눈에 직접 한 번도 열리지 않던 망고 나무 열매를 열리게 하셔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을 꿈꾸라는 얘기는 하나님 제 심령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뉴저지에 부흥을 주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많은 것들을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기도가 주님의 선물을 기도하는 주님의 선물을 구하는 기도잖아요.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목회자신데 목사님들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선교사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게 다 주님의 선물이잖아요. 부흥을 꿈꾸는 건요 주님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심령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제 심령이 주님을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보다도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지금부터 평생 우리 목숨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기도. 근데요 이제 제가 2009년에 그 부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기도를 몇 년 동안 계속했냐면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이 기도를 했거든요. 1998년부터 기도를 시작하면서 일주일이 지나면 혹시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한 달이 지나면 1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아무 느낌이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계속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미국에서 오시는 한국에서 오시는 이렇게 뭐 능력 있는 목사님들 오셔서 부흥회 인도를 하셨어요. 저희는 1년에 2번 부흥회를 했거든요. 신학교 안에서. 근데 막 열심히 뻗쳐갖고 그 인디오 교회 지도자들을 350명, 400명씩 신학교에다 모여놓고 삼시세끼 밥 해주면서 열흘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저희 나구영 목사님께서 여러 번 사모님과 함께 오셔서 부흥회를 많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구영 목사님 사모님을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혹시 하나님 이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마다 목이 터지도록 저희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든지 저희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저희를 데려가시든지 부흥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98년부터 2009년까지 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잊지 않고. 근데 눈에 보이는 부흥은 오지 않았지만 부흥을 꿈꾼다고 하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주님의 성령과 연합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당장 보이는 어떤 그런 영적인 변화가 우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제 심령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목적이 당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벌써 부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벽두에 저희 부흥 이야기를 하면서 부흥을 꿈꾸십시오. 돈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입술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세계 부흥을,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국 교회는 1,000번째 헌금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교회 갈 때마다 이렇게 돈을 뭐 1,000원씩 내면서 1,000번 하면 하나님이 다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약간 미신적인 그런 건데, 1,000번째는 많이 하는데 그 1,000번째의 목적이 하나님 제 심령에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1,000번 교회 갈 때마다 뭐 500원, 1,000원, 10,000원 뭐 돈을 내면서 했는데, 그래도 부흥이 없으면 제가 돈 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교회가 회개 없는 교회 성장을 이루잖아요. 회개 없는 교회 성장,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시죠? 저희 아마존에서 6년 동안 저희를 도와서 치과 선교사를 했던 일본인 3세 조에우 하야시라고 하는 이제 지금은 그 친구가 목사가 돼서 일본인 교회를 목회하는데, 그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50명 모이다가 지금은 한 30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목사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너희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너의 영혼이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교회 성장이 너에게 저주다. 무서운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 자기도 그렇게 인정한다고, 제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커지기를 바란다고 그 목사가 저한테 회신을 했어요. 우리 많은 교회들이 회개 없는 교회 성장을 꿈꾸잖아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커져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세상에 원자탄을 터뜨려서 교회 오지 말라고 그냥 광고를 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 교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내 심령의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부흥이 우리 심령에서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지고 뉴저지에 이루어지고 미국에 이루어지고 전 세계를 우리가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9월 말에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한우준 목사님과 그 교인들이 저희 아마존에 선교를 오셨어요. 근데 강물이 올해 많이 말랐습니다. 120년 만에 든 가뭄이라고 그래갖고 강물이 많이 줄었는데, 근데 이제 그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가 팀이 왔기 때문에 이정된 날짜에 병원선을 띄워서 사역을 나갔습니다. 16시간 가는 병원선의 시간 22시간이 걸렸어요. 22시간 걸려서 폭포 아래에 병원선을 정박하고 사람과 짐과 약품을 그리고 모터보트를 내려서 트럭에다가 실었습니다. 폭포 위를 병원선이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우리 도시에서 큰 트럭을 폭포 밑에다가 놓아두고 그 폭포 위를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폭포 위에까지 가서 거기서 보트를 띄우고 사람을 싣고 사람이 타고 짐을 싣고 약품을 싣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인디오마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착해서 22시간 만에 폭포 아래까지 도착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내리고 짐을 싣고 약품을 싣고 보트를 트럭에 싣고 2번 트럭에 실었어요. 왜냐하면 보트가 3개가 출발해야 되니까 트럭이 보트를 3개 실 수 없어서 2번 이제 나누어서 사람과 짐과 보트를 싣고 폭포 위로 가서 이제 폭포 위에서 보트를 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강을 따라서 인디오마를 찾아가는데 한 4시간은 그냥 보통 이렇게 넓은 강을 가다가 한 4시간 동안은 그 셋강의 폭이 한 3m, 2m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정글의 나무들이 다 이렇게 가려갖고 있어요. 그 강을 덮어서. 그런가 하면 이런 나무들이 중간중간 쓰러져 있어요. 그럼 그거를 전기톱으로 잘라내고, 그리고 잘라낼 수도 없고 이게 한 1m 높이가 된다 그러면 보트 밑으로 모든 사람이 다 진짜 뭐 이거 군대 가면 이거 그런 거 잊어버렸어요. 이게 다 해갖고 그 큰 통나무 밑으로 사람들이 보트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렇게 정말 어려운 그런 이제 좁은 셋강을 보트들이 다니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8시간이 걸려서 제가 이제 인디오마을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걸 인디오마을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보트를 타고 더 들어가서 인디오마을 입구를 만나서 걸어가야 되는데 셋강의 물이 완전히 말라갖고 더 이상 보트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렸거든요.
이 마을 이름이 작가레 방구라는 마을인데 여기서 우리가 가야 하는 산타크루스라고 하는 곳까지 몇 시간 걸어가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시간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각각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뭐 그 자기 짐, 해먹, 그다음에 슬리핑백, 그다음에 성경 찬송, 칫솔, 치약, 뭐 옷 자기가 갈아입을 옷. 근데 그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옷을 한 3벌은 갖고 가야 돼. 얇은 옷이지만 그러니까 그 자기 짐만 해도 짐이 무거운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글을 다니면서 먹어야 될 양식이 있잖아요. 쌀, 그다음에 깡통, 콩, 그다음에 소금에 절인 소세지 같은 걸 다 등에다가 지고 자기 배낭에다가 메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한 4kg씩 줬어요. 그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팀 배낭에다가 한 4kg씩 이렇게 큰 깡통 하나 1kg 좀 되거든요. 4kg씩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 걸어가는데 가도 이게 동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속였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항상 우리 인도 형제들은 2시간 걸린다 그러면 4시간 걸리는 게 정상인데 왜냐면 그 사람들의 걸음은 뭐 달려다녀요. 근데 우리 걸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가다가 그 4시에 출발했는데 6시 반이면 완전히 정글은 해가 빨리 지거든요. 또 아마존은 정글이 아니더라도 6시 반이면 깜깜해지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깜깜한 정글 밤에 이게 이렇게 산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길을 가는데 한은준 목사님이 내가 목회를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한 사람이라도 사고가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고 교회 사표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걸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은 없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은 없었지만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뉴저지 권사님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와이 권사님들은 걸음을 안 걸으셨는지 하여간 한 1km 갔는데 자기 저기 공동짐은 빼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공동짐은 더 못 간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빼갖고 우리 사역자들이 5명 같이 따라가는데 우리 사역자들 가방에다 그걸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앞에 뒤에다가 지고 앞에다가 하나 하고 머리다 이고 이렇게 가는데 또 한 1km 갔더니 자기 배낭 메고 못 간대. 자기 배낭도 못 간대요. 그리고 나고 자기 그냥 배낭 안 지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그러면 못 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자 권사님들 배낭 또 어때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 분 오셨거든요. 또 다리에 쥐가 나니까 뭐 다리에 쥐가 나면 걸음 걷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6시 반이 되니까 완전히 깜깜한데 완전히 그러니까 랜턴을 이런 거 갖고 오신 분도 있었고 이제 요즘엔 핸드폰에 그 플래시 라이트 같은 이걸 켜고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2시간을 완전 깜깜한 거리. 근데 또 항상 제 경험으로는 이제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정글 속에 항상 이렇게 흐르는 계곡물이 있었어요. 그 계곡물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힘든 거길 지나가려면 물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럼 물이 여기까지 차면 배낭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물이 완전히 말라갖고 정글을 걸었다가 보면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식수를 잡고 마셔야 되는데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이렇게 냇가에 물이 완전히 말라서 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렇게 4시간 반을 걸어가는데 이제 후에 간증을 하는데 욕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그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을 많이 먹어서 제가 오래 살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정말 천신만고 그때 8시 반에 그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 마을에 이제 각각 기둥에다가 큰 공회당의 기둥에다가 해목을 걸고 이제 잠을 청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가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쌀을 끓이다가 거기다 라면을 집어넣으면 라면 밥이 되거든요. 그 라면 밥하고 이렇게 저녁을 드리고 거기서 주무시고 그 다음부터 살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가장 큰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Great Commandment.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아멘. 근데 전도 안 하는 교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복음을 말로 전하지 않는 교인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인에게 능력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일 안 하는 사람은,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자는 사람은 그냥 침대에 일어나다 밥 먹는 것만 필요하지 힘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더 살아야 된다고 하는 책임을 초대교회는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해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때 그들은 말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잖아요. 삶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AD 100년에는 교인이 0.01 몇 퍼센트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 인구에. AD 300년 때 10.5% 로마 사람들이 교인이었다고 그럽니다. 600만 명 이상의 로마 인구가 교인이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들은 복음을 전했을까? 삶으로. 그들은 대부분 노예였고 여자들이었는데 정말 그들이 그 주인의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주인들이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너는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사냐?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서 삶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로 들어오는 것도 3년 반 만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교리를 믿거나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면 교회가 받아줘서 세례를 주고 비로소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때 가장 순수했고 능력이 있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가 망해가는 모드에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언제 이제 끝나게 될 줄 모르는 이때에 아직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힘껏 말로 그리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 집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죽으면 화장해서 아마존에 묻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 유지를 따라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한국에서 화장해서 아마존에 묻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우리 도시의 시의회가 깜짝 놀라고 도전을 받아서 저희 교회 앞에 큰 길을 허은석 선교사의 도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저 집사람은 말로 복음을 전했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간 여자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말로만 전하면 말만의 복음이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은 잘해 그러잖아요. 근데 삶이 따르지 않으니까. 근데 정말로 아직 복음을 전할 자유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한 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리스트를 한번 작성하셔서 저는 많이 적으라고 안 했어요. 1년에 세 사람만 그 세 사람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세 사람에게 전화하고 찾아가고 뭐 음식도 사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세 사람만 전도하자라고 제가 해마다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 누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일지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뭄이 들어갔고요.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마나우스에서 디젤 기름을 갖다가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발전기를 못 돌리니까 하루에 12시간 전기를 주고 12시간 전기를 끊었어요. 12시간 전기가 없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환장할 만큼 덥고 몸을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는데 근데 그때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실 때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해집니까? 안 겸손해집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마음이 겸손해집니까? 안 겸손해집니까? 그냥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감사하지만 마음은 안 겸손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생이 힘드니까 회개가 막 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자연이 일어나고 있는 이 120년 만의 가뭄으로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전기도 12시간 없고 생필품을 갖고 올 수 없잖아요. 배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생필품 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런 많은 불편한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자아를 죽이는데 고난이 없으면 자아가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자아가 시퍼렇게 더 살아서 커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질병, 뭐 사고, 사건, 문제가 생기면 겸손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 내가 제사를 드릴 것 같으면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편에서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많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난이 있으신 분 계시면 하나님, 올해 제 마음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겸손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수종하기 원합니다. 상한 마음은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상한 마음을 많이 가지면 천국이 열려집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천국이 닫혀져 버립니다. 제가 이 120년 만에 가뭄을 받으면서 선교사로서 회개할 거리를 많이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뭐 좋은 일들,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다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건 좋지 않은 일이건요. 제가 작년이 저희 집사람 허은석 선교사가 떠난 지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저는 제 인생이 파탄 나는 줄 알았어요. 견디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우울증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우울증 증세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저한테. 근데 일이 많으니까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신학교 강의도 해야 되고 병원선 타고 나가야 되고 뭐 일이 하도 많으니까 제가 앉아서 혼자 뭐 눈물을 펑펑 쏟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는데 10년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 10년이 지나니까 좀 마음이, 그 고통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고통이 줄어드니까 하나님이 다시 저를 딱 이렇게 발로 누르시는데, 어떻게 누르시냐면 작년 연말에 브라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작년에 좌파 정부가 들었었어요. 이 좌파 정부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인디오 마을에 들어가서 제가 사역을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게 저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이 말단 강요까지 좌파 정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시대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좌파 정부로 인해서 제가 인디오 마을에 들어가 사역하는 것을 못하도록 제 목을 이렇게 누르는데, 이것이 너무 큰 그런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것으로 제게 다가와서 제가, 하나님 아직도 저를 사랑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아프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아팠기 때문에 슬프고 외롭고 그립고 너무 아팠기 때문에 무릎이 그냥 자동적으로 꿇어졌어요.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내가 살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릎을 그렇게 꿇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이게 좀 옅어지니까 저라고 좀 인간은요, 아무도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야. 인간은요, 언제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떼버리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는 게 인간인데,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힘든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는. 근데 그 고통이 옅어지면서 브라질 정부가 저를 향한 목을 조여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아직도 저로 하여금 제 무릎이 당신의 전에 꿀려지도록, 제 고개가 당신 앞에 숙여지도록, 그리고 제 눈에 눈물이 쏟아지도록 하나님 저를 겸손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면서, 하나님 역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런
이런 브라질 좌파 정부로부터 고통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오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브라질 정부의 관료들이 다 나이가 40대예요. 40대. 저는 6학년 7반이거든요. 40대하고 6학년 7반하고 이게 말한다는 게, 근데 그 40대 아이들을 제가 찾아가서 만나서 이제 이걸 하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괴롭혀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드리고 나니까 제 눈이 열리면서 내가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서 이 사역을 계속할 것인가를 그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한 마음은 천국을 여는 열쇠고 감사하는 마음은 천국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40대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교제를 하면서 이게 열리게 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5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어떤 일 뒤에 하나님이 저 너머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지혜가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목사님 30분 얘기하라고 했는데 30분 다 됐습니다. 끝나겠습니다. 예. 2024년 올해 한 해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을 꿈꾸십시오. 하나님, 제 심령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목숨보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웃을 목숨보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주님이십니다라고 부흥을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말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한 마음을 항상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풍성하게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더바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해 벽두에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하나님 제 심령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가정의 부흥을 주십시오. 교회의 부흥을 주십시오. 누저지의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사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뜨거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대상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찾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아마존 선교와 우리 김철기 목사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그 척박한 곳에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철기 선교사님, 30년 동안 그 사역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 그 깊은 곳에 그 땅 끝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곁에 함께 계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속에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영적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흥을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4년 우리 심령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영혼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김철기 선교사님 앞에서
함께 찬송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구속한 주 안 보이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신 김철기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다 같이 또 내려가셔서 좀 이르지만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오늘은 송인숙 장로님의 구순을 내일 모레가 구순이신데 오늘 앞당겨서 구순을 그 속회에서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미역국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으니까 다 점심 약속이 있는데요. 잡수시 가서 또 잡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내려가셔서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내려가셔서 함께 테이블도 이쁘게 셋업해 놓으시고 음식도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함께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장로님 기도는 이따 내려가서 축복 기도하도록 하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김철기 선교사님 모시고 또 아마존을 그리며 그 아마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땅 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30년 동안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 또 앞으로도 그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며 결단하시면서 하시는 그 사역 위에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 사역을 통해 많은 우리 신학생들을 지금 발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들을 교육해서 파송하시는 귀한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곳에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 빛이 비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이 김철기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의 건강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늘 은혜가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행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고백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엎드려짐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결단하고 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